자,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인데요. 제목이 자유는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유는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서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뜻하지 않는 오해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기도 하고 상당히 그 서름을 당하는 그런 현실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도 보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자,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보복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선행해라, 선한 행실로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게 나아가는 것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 나그네는 이미지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그 나그네 영혼이 자유롭다 할까요? 자유로운 영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인 것이었기 때문에 좀 자유,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나그네 하면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는 프로 중에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가 있는데, 그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또 뭐 병이 걸리고 또 사업에 실패해서 또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이전보다는 풍요롭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자유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서름도 있지만 그 서름을 부딪혔을 때 절대로 선행해라, 선행해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하나님이 그 영혼 찾아가는 통로다. 그게 하나님이 찾아가면 그 영혼이 변화된다. 세상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악인을 심판할 때에 우리의 선행이 그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선행이 뭐였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다뤘습니다. 세상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도에, 법에 순응하는 것이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선행의 첫 번째 구체적인 것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을 정직하게 잘 내는 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오늘은 자유를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추구해라. 선행이 뭐냐?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것이 사람을 진짜 자유롭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이 유로피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 그 밑에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손에서 놓치지 않았던 책이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러피언 드림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제가 뭐냐면 아메리칸 드림의 몰락과 세계의 미래라는 부제를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자유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이 책에서. 근데 미국식 자유를 이 리프킨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율, 이렇게 말합니다. 자율. 그러니까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어떤 외부의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걸 자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식 자유는
인간을 아주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공헌을 했지만, 또 반대로 상당히 배타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개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방역의 핵심은 뭐였냐면 마스크를 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했냐? 마스크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그것은 정부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의 판단을 따라야 된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자유가 이 근간에 깔려 있는 겁니다.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이 보통 감기와는 다른 어마어마한 바이러스 속도를 가지고 있는 코로나 앞에 미국 전체가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아주 세계적인 모범 방역국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요,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을 우리는 국가에서 이렇게 거의 의무화 시켰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 성도들도 마스크를 안 쓰면 어때요?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한국에는 정부 방침이나 이런 걸 인권 침해라 이렇게 보도를 미국에서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 코로나를 보면서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이죠. 이 리프킨이 이 책에서 이런 아메리칸 스타일의 자유는 결국 뭐와 연결이 되냐? 돈과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를 누리려면, 다시 말하면 자유라는 게 뭐예요? 미국식 자유는 내가 원하는 걸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다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유를 멋지게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많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개인주의, 자본주의, 이게 일종의 3종 세트가 되어가지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강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리프킨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연 자유를 이렇게 개인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자본주의, 부의 축적이 진짜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가? 이거를 지적을 하면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유러피언 자유입니다. 유러피언이라는 유럽식의 자유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조금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인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자유민주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반대말이 뭐냐면 민주주의 앞에 사회민주주의예요. 원래 이 공산주의라는 말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냐? 자유주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미국식 스타일입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유, 국가가 가능하면 제약하지 않고 시장에 다 맡기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거를 이렇게 막 그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스타일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럽식 스타일은 어떤 거냐? 자유가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사회주의 이거를 혼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부가 어느 정도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좀 많이 내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보장제도를 하는 거죠. 이게 유럽형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강조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보면 좀 보수주의 쪽에서 자유를 강조해요. 미국식 자유주의로 가자라는 입장이고,
약간 진보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유럽식 자유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다 자유로 풀어놔 버리면 안 되고, 국가가 어느 정도 제약을 하고 세금도 걷어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사회보장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인 거죠. 이게 유럽식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것을 추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으나,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자유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사회와 자유를 혼합해서 가느냐, 이 부분이 적나라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유러피언 자유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이 자유를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소속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소속. 그러니까 자유를 말하면서 여러분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유는 먼 거로부터 다,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는 건데 소속이 된다? 이거는 자유와 개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자유라는 생각은 그냥 몸으로부터 무조건 탈피하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일반적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꽉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속은 뭔가 자유와는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리프킨이 말한 이 개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훨씬 더 성서적인 입장에서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른 곳에서 반드시 속박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자, 물고기가 물에서 살잖아요. 그 물에 사는데 한 번은 이 물고기가 나 물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유를 좀 누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가 한번 점핑을 확 해가지고 우와 드디어 물 벗어났다 하고 육지로 딱 떨어졌네. 그러면 물고기가 물로부터 벗어났다고 자유로울까요? 바로 획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날 수 있어. 요즘 세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큰 소리 내면서 주장을 하면은 사람들이 묘하게 그것을 또 인정을 해줘. 여러 흐름으로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 날 수 있어. 야, 내가 나는데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야. 해가지고 빌딩 높이 올라가네. 빌딩 높이 올라가가지고 야, 나 난다. 막지 마. 해가지고 날았단 말이에요. 이야, 새처럼 나는 자유를 누린다.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 정신병 걸린 한 사람이 괴성을 지르고 추락사했습니다. 이렇게 딱 신문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내 자유대로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내가 다 해야 돼 하고 외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교도소예요. 교도소.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법을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자유 내 마음대로 내 뭐 생각대로 어떤 상식과 제도와 법을 무시하고. 근데 그렇게 자유를 추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인간을 가장 속박하는 교도소에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프킨의 견해를 굳이 따르지 않아도 자유를 정의할 때 뭐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속박으로부터, 굴레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이런 것도 일종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는 소극적 자유라 그렇게 불러요. 근데 자유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뭐뭐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 벗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전의 속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유는 내가 벗어난 후에
분명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야 해요. 그래야만이 또 다른 속박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분명히 우리를 자유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라고 얘기해요. 자유는 종된 상태, 노예된 상태로부터 벗어난 게 자유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를 분명히 자유자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뭔가에 속박되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잖아요. 벗어나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벗어나서 딱 보니까 그들 앞에 어떤 현실이 있었냐면 광야가 쫙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정말로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목표 지점을 확실하게 하고 가야 했었는데 그 확실하지 않고 그것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광야 생활 며칠 하고 나서 바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젊은 청소년들이 어떤 죄를 지면 뭐 소년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한을 채우고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소년원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전과 2범, 3범, 4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애가 만나는 친구 관계를 다 끊어줘야 돼. 그리고 얘한테 새로운 목표를 제시를 해줘야 돼. 그것이 안 되면 얘는 바로 전과 2범, 3범, 4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벗어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의 그런 목표가 뭐였느냐? 그들이 나갈 방향이 뭐였느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내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의 목표는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벗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가야 될 목표 지점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였냐?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을 뭐하러 가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할 것이니라. 이게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의 현실을 맞이할 때마다 이걸 순간순간 그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광야의 현실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앞을 보고 그들이 벗어난 궁극적인 목적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표인데 그걸 순간순간 잊어버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속박의 상태로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벗어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분명한 목표 지점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나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시내산에서 거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근데 그 계약을 맺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또 다른 무언가에게 매이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 매였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뭐냐면
소속이 변경되는 겁니다. 내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프킨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게 아주 굉장히 성서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육체는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팔린 죄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3장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다시 말하면 이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어 가지고 우리를 죄의 값을 지불을 해주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구약 이스라엘로 얘기를 하면 애굽으로 벗어나서 광야에 서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그 광야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다시 옛길로 가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늘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이 소속 변경을 한 것처럼,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소속을 변경한 것처럼,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6장 17, 18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누구에게 매이는 거예요? 의에게 매이는 것이다. 완전히 소속이 변경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자유자가 되었어.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야. 죄로부터 벗어났어. 사망으로부터 벗어났어.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어. 마귀로부터 벗어났어. 그럼 벗어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종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님이 내게 준 자유를, 그 자유를 다시 주님께 반납하고 예수님께 매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다.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 같이 한번 읽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한 자가 되었으나 뭐라고 해요? 종노릇을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네가 죄를 섬기고 사탄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지만은 이제는 자유 존재가 되었는데 그 자유는 또 여전히 섬기는 자예요. 이건 변치 않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네. 그러면 뭐로 섬기는 자야 되냐?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는 소속이 변경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매인자가 되었, 저와 여러분은 매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소속이 바뀐 사람은, 소속이 변경된 사람은 무엇을 섬기느냐?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하는 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죄를 덜 짓는다고 자신할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더 짓느냐 덜 짓느냐 이것 가지고는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 간의 구별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로 구별을 하느냐? 사랑이에요, 사랑. 다시 말하면, 자,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이나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잖아요. 막 이렇게 참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똑같은 것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은 마귀가 살짝 유혹을 합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 원래 그런 놈이야, 하나님 앞에 너 뻔뻔하지도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참회를 해야 돼요. 하실래요, 안 할래요? 계속 하셔야 돼요. 마귀가 너 원래 그런 놈이지, 네가 뭐 별 수 있냐, 야, 내 양심에 가책도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계속해서 참회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참회를 하냐? 내가 사실은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다시는 내가 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일날마다 그 어마어마한 참회문을 읽고 우리 참회를 계속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읽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막 가책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 한다고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변화된 거 하나가 있어요? 있어도 얼마 못 가요. 그거는 진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내가 이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서도 여전히 참회할 때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올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적으로는 내 결단을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끊임없는 이 참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용서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그 연약함을 극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뭐 보통 부모 교육하는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너 이놈 새끼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단단해져 버려 얘는. 그런데 조금 연약한 부분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참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내가 너 그래도 사랑해, 내가 너 얼마나 너를 사랑하냐,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냐, 내가 너 얼마나 너를 기대하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아이의 연약함이 고쳐진다라는 게 다 똑같은 원리잖아요. 우리가 변화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이 종의 자유는 뭐냐?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도 하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항상 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give and take를 해가지고는 이 사랑을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씩 내 안에서도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그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될 것이 어찌하든 선행을 해라. 그 선행의 첫 번째가 세속의 시민으로서 법장을 준수해라. 이걸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자유를 추구해라. 오늘 말씀, 자유는 소속 변경이 되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소속이 변경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속이 변경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종은 섬기는 자니까. 섬기는 자니까.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섬겨야 돼. 왜?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우리는 그들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진정한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랑이 각 대상에 따라 달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자유인이에요, 진짜로. 근데 여기서 무사람을 존경해라. 여기서 무사람은 누구냐면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을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죠. 공경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우리의 사랑은 뭐가 돼야 되냐? 공경해라. 공경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고린도서 13장의 표현을 하면 무례히 행치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 앞에 사랑으로 섬기는 구원받는 자의 모습은 절대로 막대하지 마라, 무례하지 마라, 예의를 잘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러나 두 번째, 형제는 사랑하라고 해요. 형제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형제가 나오면 무조건 같은 신앙을 갖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때 형제.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단어를 쓰냐? 아카파오예요. 아카파오. 아카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된대.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기죠. 기도 제목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막 웃어버리네. 그 웃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카페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카페는 뭐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아카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두려워해라고 해요.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해요.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왕을 존대해라, 이렇게 말하죠. 존대해라. 여기서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존대하라는 것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왕은 어떻게 권위를 인정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거라.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그 권력과 힘이 무서워서 맹종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그에 합당한 권위를 인정해 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나그네 자유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갈 때 자유를 추구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유는 소속이 바뀌는 거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속 변경이 이루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속 변경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이게 선행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에 따라서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지만은 만약에 우리 안에 이 기본적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자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 방향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는 미워해도 그러나 내 기본적 방향은 사랑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합니다.
구원받는 자 자유자는 넘어지고 잠시 방황하면서도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듯이 자유자는 항상 이 기본적 방향이 사랑으로 섬기는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그 사람이 자유자고 구원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자유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냐, 내가 진짜 자유자냐, 이거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증 중에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그냥 네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느냐 아니면 막대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느냐 아니면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권위자를 존경하느냐 아니면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느냐, 요 양자 사이에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나는 자유자로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지 봐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연한이 더해 갈수록 이 방향성을 더 굳건히 하고 그 부분이 좀 더 많아져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는 이 영역이 신앙의 연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쪽으로 더 가야 된다. 구원은 은혜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지 자유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반추하면서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자유자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수술하는, 그래서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기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내가 원하고 필요한 걸 간구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기도예요. 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깊어져야 기도도 깊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신앙생활 10년 한 거 다 헛것이었네. 나는 지금 사랑으로 섬기는 방향성 자체도 지금 오르지 못하고 나는 지금 무슨 직분자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을 지금 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그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 그 삶이 1년 전보다는 조금 더 신앙의 연한이 갈수록 많아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의 방향성을 분명히 잡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유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육체의 모든 것 정욕에서 막 자유케 하고 나를 해방시켜서 찬송을 해도 그 모든 찬송은 공허한 매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런 고백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울림이 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즘 아주 말씀에 막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사모하고 큐티도
내가 보니까 분명히 예배드리기 올라올 때는 50명으로 들었는데 큐티 등록한 사람이 80명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튼 어찌하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정말로 이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서름도 있지만 이 자유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깊이 헤아리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